사업을 해서 많은 돈을 모은 한 가정의 가장인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일생을 사업을 해서 돈을 벌었기에 수백억을 벌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것을 유익한 데 쓸 수 있을까 생각하던 그 아버지는 자녀들에게 상속하지 않고 변호사 입회하에 유서를 작성하고 뒷말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생생한 육성의 유언까지 담아서 법적인 공증까지 하면서 재산을 한 대학에 기증하기로 했습니다. 배우지 못했던 자기의 한을 달래기 위해서 후진 양성을 위해서 써달라고 하는 숭고한 뜻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장례를 마치고 난 다음에 이 사실을 알게 된 자녀들에 의해서 아버지의 뜻은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습니다. 자녀들과 후원을 받은 대학과의 법정 다툼으로까지 비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좋은 일인 줄 알지만 이런 숭고한 정신도 그대로 실행해 나간다고 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아무리 숭고한 뜻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이 뜻을 헤아리는 자녀들을 만나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씁쓸한 현실입니다. 얼마 전 친일파 후손들이 자기 아버지와 할아버지로부터 받은 재산을 자기들에게 귀속시켜달라고 하는 소송에서 그들이 이겼기 때문에 친일파 후손들 이긴 이 재판 때문에 국민들의 분노를 자아낸 일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인간의 탈을 쓰고 있다면 어떻게 자기 조상의 나라를 팔아넘기고 수탈한 더러운 재산까지 탐낼 수가 있을까? 조상들이 친일파라고 하는 것만으로도 부끄러운 일인데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이라고 하면 미치고 날뛰는 세대가 되었습니다. 이런 탐욕으로 얼룩진 세상에서 오늘 우리는 내 나라가 위기에 처한다고 할 때 우리는 내 재산의 얼마만큼을 국가에 헌납할 용기와 그런 뜻은 가지고 있습니까? 청와대 비서관이라고 하면 통치자의 최고 신임을 받는 특권 참모들입니다. 국가의 녹을 먹고 사는 통치자 측근들이 탐욕의 더러운 돈으로 그리고 그 돈을 벌려고 권력을 남용해 나가는 모습들을 볼 때, 민의를 대변한다고 하는 국회의원들이 강남의 노른자 땅을 갖지 못해서 발버둥 치는 모습을 볼 때, 민주를 외치는 자들에게서 민주라는 단어는 허울 좋은 개살구가 되어서 독재의 그림이 그려지는 모습을 볼 때마다 독일 나치의 히틀러의 얼굴이 떠오르는 것은 어인일입니까? 우리가 손가락질하고 있는 히틀러 통치도 정상적인 민의를 대변하는 독일 의회의 민주적 절차와 독일 교회의 철저한 지지를 받으면서 정당하게 행해진 정책입니다. 그러나 결국 그것은 종교개혁제와 기독교 국가에서 이루어진 그것이 인류 역사의 최고 독재 속에서 저질러진 인간 말살 정책이 아니었습니까? 오늘도 이 땅에 정말로 민의만을 위한 진정한 지도자가 있었는지 지금도 있는지 저는 의구심이 들 뿐입니다. 그런데 여기 조국을 위해서 자기 전 재산뿐만 아니라 자기의 가장 고귀한 생명까지도 바친 인물들이 있어 소개하려고 합니다. 한국 국군 장교의 산실인 육군사관학교 교정에 들어서면 3.1운동 99주년을 맞이하는 2018년에 국군의 뿌리를 찾는 일환으로 교정에 우리 군인들의 실탄 300kg을 녹여서 만든 5사람의 흉상이 제막되어 있습니다. 그 흉상 가운데에는 독립군의 전설 이범석 장군, 청산리 전투의 영웅 김좌진 장군, 신흥무관학교 설립자 이회영 선생, 한국 독립군 총사령관 지청천 장군,
그리고 봉오봉 전투의 주역인 홍범도 장군입니다. 이들은 비록 무관으로 싸웠지만 대한민국이 독립하게 된 실제 주춧돌의 역할을 했던 인물들 가운데 한 사람들입니다. 이 중에 신흥무관학교를 설립한 우리나라 종로의 갑부였던 이회영, 그는 헤이그 밀사들의 만국평화의 입성이 실패됐다고 하는 소식을 들은 후 국외의 독립기지를 마련하기 위해서 1910년 6 형제들이 모두 자기 가족들과 함께 전체가 만주로 망명의 길을 떠납니다. 그러면서 당시 600억 원으로 추산되는 전 재산을 독립운동 자금으로 헌납했습니다. 그 6 형제 중에 3형제는 독립운동을 하다가 순국했고, 나머지 모든 형제들 독립운동을 하면서 임정요인으로 활약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우리나라 초대 부통령을 지냈던 이시영 씨가 이 이회영의 막내 동생입니다. 이시영 씨가 임정요인으로 있다가 광복된 조국에 돌아와 보니 60명이었던 자기 형제 자매들 일가들 다 죽고 20명만 남았더랍니다. 그들 조상은 선조 때 영의정을 지낸 이항복, 영조 때 정성 이종성, 이조 판서를 지낸 이유승, 그들은 대대로 양반 가문으로 내려오면서 나라가 위기에 처해 있을 때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실제로 실천한 양반 가문으로 칭송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 그들 후손들은 지금도 무허가 판자촌에 가난하게 살 뿐만 아니라 독립운동가였고 임정요인이었던 이시영의 묘지도 북한산 가파른 언덕에 돌보는이 없이 떼짱도 패여나가 있는 이런 현실입니다. 여러분, 1919년 거국적인 3.1운동이 일어난 후에 민족 청년들이 독립운동을 위해서 독립운동의 산실인 만주로 모여들었습니다. 일제의 압제에 숨죽이면서 절망 가운데 있던 이 땅의 젊은 청년들이 이 민족에 대한 희망을 만세 태극기 속에서 발견했습니다. 압초에 굴하던 민초들이 꿈틀거리는 동학의 피를 이어받은 민족혼의 움직임을 그들은 3.1 만세 사건에서 보았던 것입니다. 이때부터 만주와 중국을 비롯한 광복군에는 본토에서 밀려오는 애국 청년들의 발걸음에서 그들은 또 새로운 희망을 보았습니다. 그 젊은 피들이 광복군 군사학교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면서 독립의 불꽃은 점점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제대로 된 무기도 없었던 오합지졸의 광복군들에 비해 현대식 무기를 갖고 있던 일본군은 전 세계를 점령할 기세로 사기가 충천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봉오동 전투에서의 홍범도 장군과 청살리 전투에서의 김좌진 장군을 중심한 우리 광복군은 일본군을 초토화시키면서 일본군들을 떨게 만들었습니다. 마치 500년 전에 이순신 장군 앞에서 벌벌 떨던 모습처럼요. 사실 여러분, 이들 이름이 지금 전개되고 있지만은 사실은 이들 승리의 밑바닥에는 지금도 그들의 영령들이 어디서 떠도는지도 모르는 이름 없는 대한의 젊은이들의 죽음 위에서 승리가 있었습니다. 이때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일본과 전투할 때 우리 광복 군인학교 군인들이 배급받은 물품이 얼마나 조악했는지 압니까? 현대화된 무기로 전투하는 일본군에 대항한 광복 군인들의 배급품, 소총 한 자루, 실탄은 500발, 좁쌀 6대,
집신 한 짝, 수류탄 한 발이 전부였습니다. 초기에 집신을 신고 있었습니다. 이 전투는 완전히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광복군이 승리했다는 것은 기적입니다. 이 전투로 현대식 무기를 갖추고 있었던 일본은 전의를 상실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선시대를 비롯해서 우리 조선의 얼이 무엇이냐 물으면 조선의 얼은 누가 뭐라고 해도 선비정신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일본의 얼은 무엇이겠습니까? 무사정신입니다. 그것을 사무라이라고도 합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이순신 장군의 임진왜란 승리 이전부터 호시탐탐 우리나라를 노렸습니다. 그들은 섬나라이기 때문에 지정학적으로 우리나라를 거치지 않고는 동남아를 비롯한 대륙으로 진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리고 또 그들은 사면이 해양 바다로 접해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해적대와 같은 또 더러운 기질이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해안가에 있는 우리의 어촌에 있는 어부들을 얼마나 괴롭혔는지 모릅니다. 그러니 여러분, 전쟁과 같은 싸움에서는 선비 정신이 사무라이 정신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농촌이나 어촌에서는 그들의 수탈에서 헤어날 수가 없었죠. 그러다가 을사조약을 빌미로 이 땅을 점령한 대가는 그들이 경제대국으로 발돋움하고 나서도 국제적으로 패전국이었기에 그들은 자위대 이외의 군대 조직이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본다 하더라도 우리는 일본과 중국만 아니면 대륙으로 도약할 기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 때문에 도약의 기회를 놓치고 민족이 한이 맺혀 눈물과 고난과 고통의 역사로 이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은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주변 열강들 때문에, 세계를 점령해 나가는 제국들 때문에 애굽,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제국에 이르기까지 그들의 발자국이, 침략의 발자국이 미치지 않은 곳이 없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33절은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시는 것이 주님의 본심이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선포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이 겪은 고통과 고난이 얼마나 심했는지 실쓸개 즙까지 나올 만큼 가난과 배고픔과 고통까지 내려갔던 일을 역사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난과 고통으로 쓸개즙까지 나왔다. 이것은 우리 민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근대 역사에서 우리는 외놈들로부터 당한 36년 역사가 우리 민족의 근대사를 다 도둑질해 갔습니다. 지금도 그들이 도둑질해 간 우리의 양심까지 7.18라고 하는 더러운 악몽이 민족사의 오점을 찍어서 동족들끼리도 심장을 갈기 찢으면서 지금도 이분법으로 분열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도 가까이 있는 포항의 구룡포 쪽에 가면 경상도에서 생산되는 곡식을 비롯한 모든 생산물을 일본으로 싣고 가던 항구와 외놈들의 집성촌이었던 마을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습니다. 호남에 있는 해안가 군산에 가면 우리 숟가락 몽댕이까지 착취해 갔던 흔적들이 군산 세관 박물관에 그대로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뿐입니까? 심지어는 이 땅의 어린 여학생들까지 위안부로 도둑질해 가고도 부끄러운 줄 모르고 인정하지 않고
지금까지 일제징용에 대해서 인정한 바가 없습니다. 심지어 역사까지 왜곡하고 있지만 광복 75주년을 맞이하면서 미국 기록물 보관소 기밀 문서에서 2600명의 징용자 명단이 한 미국의 회사로 들어갔고 그 중에 300명이 그곳에서 죽음 당한 기록이 발표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가 당한 고초와 재난과 담즙, 쓸개즙까지 흘려졌던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희망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용서는 하되 잊지는 말자. 왜요? 역사는 미래를 향하여 나가는 새로운 소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905년 을사늑약에 찬성하여 서명한 을사 오적, 박재순 외부대신, 이지용 내부대신, 이근택 군부대신, 이완용 학부대신, 권중현 농상부대신 등,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역사에서 치욕에 배부른 이들 때문에 36년 동안 얼마나 많은 우리 동포들이 고초를 당했습니까? 여러분, 이들 5명의 서명 한 번, 그들이 사인 한 번 한 것 가지고 나라 운명이 결정되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부끄러운 줄 모르는 이들은 자기들끼리 일본 귀족 자귀를 서로 좋은 것 차지하려고 탐욕을 부리면서 후손들로부터 치욕으로 배부른 자들이 되어 역사가 지속되는 날까지 역적의 오명으로 손가락질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38절에 보면은 화와 복이 지존자의 입으로부터 나오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화와 복이, 우리에게 닥치는 재앙과 복이 지존자 하나님의 관할이라고, 그러기에 결국은 여호와께만 소망이 있다고 외치면서 어떤 쓸개즙까지 흘러나온다 하더라도 절망하지 말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는, 십자가 안에서는 절망이나 낙심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화와 재앙의 자리에서 절망과 낙심하는 마음이었다면, 우리 선조들이 이 안에서 고통당했다면, 이제는 화와 복이 지존자의 관할이니 오늘 우리는 복의 길을 향해서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고생하며 근심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랍니다. 이제 우리는 화와 재앙과 절망의 자리에서 우리 선조들이 탄식하면서 그 가운데서 새로운 희망을 보았다면, 우리는 새로운 다짐으로 하나님의 본심을 깨닫고 이 더러운 치욕의 역사를 만든 자들이 부끄러움을 느낄 수 있도록 바른 역사의식, 특별히 예수 믿는 자들은 역사의식과 민족의식이 투철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을사늑약 오적들만을 향해서 손가락질하는 것으로 끝나선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치욕의 더러운 역사인 줄도 모르고 이런 치욕의 역사를 만들어가고 있는, 부끄러움을 모르는, 민의를 무너뜨리는 앞잡이들이 지금 이 시대에도 있습니다. 국가와 민족을 바라보지 않고 자기들의 정권이나 자기들의 바닥만을 바라보고 있는 자들이 이런 자들입니다. 여러분, 지금도요, 통치자 이름, 석자, 서명 한 번이면 이 나라를 김정은 아가리에 넣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5명의 오적의 사인으로 우리가 일제에 넘어갔다면 지금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인류 평화를 위한 박의 사상으로 나아가면서도 한편으로 민족주의자였고,
한편으로 애국자였고 한편으로 고난받는 동족을 향한 긍휼로 가득 찼었습니다. 예수님의 길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어둑했던 시대를 살았던 우리 선조들의 모습을 바라보면 오늘 우리는 이 시대에 절망할 틈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생명까지 바쳤던 선조들의 모습을 바라보면 오늘 우리는 그래도 그들이 생각하는 광복의 기쁨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암울했던 그 절망과 고초의 일제강점기를 보내면서 3.1 만세 사건에서는 앞장서 참여했고 참여한 동족들의 절규를 보면서 새로운 희망을 절망 가운데서 노래했던 저항 시인의 노래가 있습니다. 이전에도 한번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었지만 상록수의 저자였던 심훈이 그날이 오면 왜 이런 사람들은 일찍 절명을 하는지요? 35살에 죽으면서 조국 광복 9년 전에 눈을 감으면서 조국 광복을 바라보지 못하면서도 그날이 오면 구약 성경의 주제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함께 이 시를 노래해 봅시다. 그날이 오면은 그냥 들으세요. 삼각산이 일어나 더덩실 춤이라도 추고 한강물이 뒤집혀 용솟음 칠 그날이 이 목숨이 끊어지기 전에 와주기만 할 양이면 나는 밤하늘에 나는 까마귀같이 종로의 인경을 머리로 들이받아 울리우리다. 두개골이 깨어져 산산조각이 나도 기뻐서 죽사오니 오히려 무슨 한이 남으리까. 광복을 기다리는 자 아닙니까? 그날이 와서 육조 앞 넓은 길을 울며 뛰며 뒹굴어도 그래도 넘치는 기쁨에 가슴이 미어질 듯 하거든 드는 칼로 이 몸의 가죽이라도 벗기어 커다란 북을 만들어 들쳐매고는 여러분의 행렬의 앞장을 서우리다. 우렁찬 조국 광복의 그 소리를 한 번만이라도 듣기만 하면 그 자리에 거꾸러져도 눈을 감겠소이다. 여러분, 그날을 이만큼 그리다가 광복을 보지 못하고 죽어간 이 땅에 민초들을 대변한 노래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우리는 심훈이 기다렸던 그날이 아니라 또 다른 날을 우리는 기다려야 합니다. 그날은 소망의 날이고 주님께서 주시는 복의 날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역사의식에 대한 성찰만 바르게 가지고 있다면 많은 사람이 아니라 소돔과 고모라를 일으킬 수 있는 10명의 의인을 찾으시는 주님 앞에 역사의식에 대한 바른 성찰만 가지고 있다면 우리 주님은 고비고비마다 지켜주신 우리 주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새로운 민족의 광명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